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부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는 팔복 산행 12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자, 우리가 새해가 되면 서로 인사를 나누며 덕담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참으로 우리 좋은 풍속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 대부분의 인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것은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어느 누구나 이 인사말은 늘 정감이 있고 그리고 간편하게 이렇게 또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정말 불후의 명곡과 같은 그런 인사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팔복 산행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근데 저에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그만 소망이 생겼는데요. 우리 모두가 팔복의 소중함을 바로 깨닫고 이 팔복을 소유하기를 서로 권유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사부터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할 때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서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분들한테. 자,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만큼 이 팔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고 또 서로에게 팔복을 빌 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팔복의 12번째 시간으로 이 대장정의 산행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같이 나누었던 말씀을 간단하게 되짚어보고 또 전체적으로 팔복을 대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교훈들을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세 가지의 소제목으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팔복 취급 사용 설명서입니다. 두 번째는 팔복과 천국의 관계, 마지막 세 번째는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좀 더 깊은 산행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팔복 취급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팔복에서의 복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팔복을 읽어보면 8번이나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는데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입니다. 이때 나오는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나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복도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그런 복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의 설교를 지금까지 11번의 설교를 들었다면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복의 개념을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나오는 복이 있나니에서 나오는 이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복이라는 복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축복은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야말로 blessing, 그야말로 축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팔복에서 나오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 아슐레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오히려 행복에 좀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축복과 행복이 서로 다른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서로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축복은 조건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복이라서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조건에 따르는 것이 않고 또 그 자신의 선택이나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그냥 얻어지는 그런 복의 개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 팔복에 나온 마카리오스에 해당되는 이 행복은 어느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해진 환경이나 조건을 그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얻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얻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런 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팔복은 전적인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받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자기가 노력하고 그 조건에 순종해서 받는 것이고 못 받는 사람은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팔복의 주어지는 복은 어떤 조건 하에서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사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의 중직자이고 심지어는 목회자, 선교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팔복의 조건들을 그 자신이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시 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팔복에 나오는 복들은 그 행복은 절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팔복을 평생 경험하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비극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첫 번째 팔복의 개념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팔복의 취급 사용 설명서에서 두 번째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따라서 팔복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행위 규범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것을 지키면 더 큰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팔복의 조건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석하시면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즉 팔복의 내용은 구원을 얻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을 이미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온전한 성화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은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에 보면 이 팔복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와서 이 팔복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팔복은 지금 제자들에게 특히 주님을 따르고자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헌신한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은 뭐냐면 바로 이 팔복의 조건들입니다. 우리가 팔복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앞에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팔복의 조건인데 빨간색 부분만 우리가 하나씩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세 번째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은밀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8가지의 조건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 8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에게는 각각 약속된 복을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팔복,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조건은 이미 설교를 통해서 한 영상을 참조하셔서 충분히 여러분이 배우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에서의 복의 개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팔복을 위한 조건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팔복과 천국의 관계입니다. 본문의 팔복을 문장 구조적으로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고 교훈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8가지의 약속된 팔복 중에서 첫 번째 팔복과 8번째 팔복이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와 8번째는 천국의 그들의 것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가운데 6개를 앞뒤로 싸고 있는, 즉 팔복 전체의 앞뒤를 이렇게 싸고 있는 전문 용어인데 인클루지오 또는 수미 쌍관법과 같은 문장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6개의 약속된 복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6개의 이 안에 있는 행복들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밝히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안에 있는 이 6개의 약속된 팔복들이 무엇일까요?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를 받을 것,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배부를 것,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이 6가지가 바로 천국에서 이루어질 약속된 팔복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서 이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온전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행복들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팔복은 현세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흥미로운 것은 금방 읽은 이 6개의 복들은 모두가 시제상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들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로를 받을 것, 무엇을 받을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와 8번째의 복인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구절의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팔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종국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인 목표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지금 천국, 즉 이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당신을 자신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즉 앞에 읽었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런 자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런 예수님 안에서 나머지 6개의 팔복들도 그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팔복은 모두 천국, 즉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계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게 될 때 가장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지극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팔복의 조건들을 순종함으로써 천국을, 아니 예수님을 나의 것으로 받아 참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의 복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 복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인지라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데 쓰임받는 것도 참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과 비교되지 않을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될 팔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주님께서 제시한 조건들을 순종하고 만족시킬 때 주어지는 팔복들, 즉 행복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가 되면 아까도 인사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 받을 것을, 여기서는 거의 축복에 대한 개념이 강한데요, 늘 상기시키곤 합니다.
매년 반복해도 지겹지 않고 물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복을 받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 주의 백성들은 매년 새해에는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다시 한번 그 조건들과 이것을 지켜 순종할 때 받을 팔복의 행복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을 텐데, 앞에 파란색 글씨는 조건이고요. 이것을 만족했을 때 복이 있어서 얻을 약속의 복입니다. 우리가 10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팔복까지 우리가 천천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 팔복들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에 추구해야 할 가장 값어치 있는 신앙의 유산들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궁극적인 천국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평생에 걸쳐 얻어야 할 참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이런 천국은 침노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당히 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팔복을 두고 한 염두한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으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당당히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이 팔복의 조건들을 끝까지 순종하고 지키면서 천국을 침노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정말로 정복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갖는 참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총 12번의 팔복 세복 산행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번 주님께서는 팔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이것을 순종함으로 약속하신 팔복, 즉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팔복들은 모두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 자신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으로 맛보아야 할 천국의 행복들은 바로 주님이 제시하신 여러 조건들을 순종함으로써 얻어지는 귀한 열매들이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국의 저 천국에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바라보는 천국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평생의 팔복을 누리시며 살도록 서로에게 축복하는 인사를 건네도록 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새해 팔복 많이 받으세요. 팔복의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늘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을 받은 것도 늘 놀랍고 감격스러워 감사할 것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팔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당연한데도 약속하고 예비하신 팔복을 통하여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팔복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에게 참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